우리가 앞부분에서 23장, 24장, 25장, 26장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 여기에 보면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찬양을 맡은 자들, 성전 문지기들, 이들을 조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들은 각 반차를 따라서 24개 조직으로 구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1년에 15일만 성전에서 섬기면, 그렇게 봉사하면 되는 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과는 좀 다른 조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 그리고 또 왕을 섬기는 관원들, 그리고 여러 부분들을 나누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2반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 그리고 또 다른 섬기는 모습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느냐, 12개 조직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달만 섬기면 되고, 다른 달은 또 다른 각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12반 체제가요, 완비됨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한 번만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 나머지 11달은 농사 뭐 이런저런 생업에 종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 등의 비상시가 되면 전 군대가 동원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12분의 1만의 군사력만으로도 국가 안보를 운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던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긴급시에만 이제 모이게 되니 평상시 모였던 것보다는 12배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제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이제 상비군으로 두지는 않고 평소에는 자기 개인의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1년에 한 달씩만 돌아가면서 군인으로 복무하게 함으로 나라를 지키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일반 병사들은 전직 군인이 아닌 평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군대의 반차의 장관들만큼은요, 전문 군인들로 이렇게 세워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장관들, 지도자들, 리더들의 명단을 보면은요, 그것을 금세 알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윗의 30인 용사 그 명단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뭐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군대 장관들, 지휘관들에 대한 그런 명단이 앞부분에도 이렇게 드러났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여기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군대 장관들의 지휘계통을 따라서 전 이스라엘 장정들은 그처럼 조직적으로도 효과적인 그런 군대 체계를 이룰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나라를 위해, 자기를 위해, 가정을 위해 최대한 힘을 발휘하였고, 유사시에는 국방의 의무만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모습, 그것이 군사 조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국방을 위해 전국민 동원 체제를 이상적으로 잘 조직해두고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계속 이어온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여성이 어떻게 군대에 들어가서 그 험한 군인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종종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독특한 나라, 그 독특한 나라는 이때부터 지속되어져 있는 이 군사 조직을 통하여서 이어져 온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은요, 그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아주 중요한 엘리트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국민 각자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라고 했던 케네디 대통령의 말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원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빠짐없이 잘 쓰일 수 있을 때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개인의 행복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속한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에 소속이 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정말 충성되이 헌신되이 일할 때 그 교회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몸, 즉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여 일을 해내는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각 반차의 장관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 번영을 이룩했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봉사의 직무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또 다른 하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군사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조직을 했지만 어차피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제 20세 이상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이 요압을 향하여서 조사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내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여기에서 조금 기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좀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여기에 한번 걸치면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는 그게 잘 정비되고 조직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내 힘이 얼만가 그것을 세어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12개의 행정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각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파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파장을 각 행정구역의 집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각 지파를 관장하는 자, 우두머리, 지도자, 지파의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국방의 지도자들, 이제 장수들과는
좀 다른 장관들로 평상시의 행정 업무의 지도자들, 그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12개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요 13구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입니다. 그런 구분에 따라서 지파가 분류되었지만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두 무리의 므낫세,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요단 이편의 므낫세 반지파, 어찌 보면은 13구분으로 되어 있는, 따지고 보면 12지파지만 13구분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은요 이스라엘 다윗 당시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현실적인 지파 분류를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있는 지파도 있고 없는 지파도 있고 더 구분되어 세분화되는 그런 게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 분류가 그냥 이스라엘 지파 12명, 야곱의 아들 12명, 그 명목을 따른 12지파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지파를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자기네 지파 내의 모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어찌 보면은 이제 인구수 비례로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부분들, 어쩌면 지역적인 부분들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속한 모든 개인들은 자기네들의 의사를 쉽게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에 속한 한 국민으로서의 족보가 확실해지는 동시에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타나는 이 지파의 분류와 관리의 임명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국가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행정체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잘 보살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를 선택하는 모습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히브리파 이제 과부들과 이제 유대인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왔던 그런 어떤 과부들, 그들이 이제 서로 구분이 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원조, 도움의 손길들이 가까운 히브리인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가고, 멀리서 왔던 어찌 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 이 과부들은 잘 모르니까 그들에 대한 이제 구제의 모습은 빠지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더욱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던 모습, 일꾼들을 세웠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모든 교인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이 필요한 동시에 교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조직이 뭐냐? 어찌 보면은 남녀 성교회고, 그리고 구역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모습의 그런 각자의 그런 어떤 조직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은 구역으로 들어가고, 이제 남녀 성교회로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그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끈끈하게 잘 보살피고 잘 섬기라고 나누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 구역인지도 모르고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구역은 잘못된 구역의 모습이죠. 정말
왜 안 왔는지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고, 안 왔다고 한다면은 그 안 왔는 이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구역의 모습이고, 또 남녀 선교회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의 항봉 직분자들은요, 이러한 지도자들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관할하는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과 일맥상통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구제는 물론 모든 성도에게 공이 주어지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특히 항봉 직분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세워줘야 되는 모습들이 항중 직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잘 아다시피 목사 혼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못하고 하기 싫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꼭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끈끈한 정이 있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의 형편을 알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을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외되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5장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의 왕실 재산 관리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실 소유의 곳간과 밭과 성읍과 마을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자들의 명단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국가 재산과는 별도로 왕실 소유의 재산이 있었는데, 다윗은 따로 재산 관리자를 둘 정도로 재산이 많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았는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욕심을 내지 않았고 부자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이 다윗의 최우선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다윗의 가문의 재산도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록펠러 자신의 11조만 관리하는 그런 회계사들이 4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11조만 관리하는 그 회계사가 40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천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11조로 내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는가, 우리가 좋게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영광 돌릴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터져 나올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론 그 뒤에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의 최측근들,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했지만 하나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고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잘 정비되어졌습니다. 잘 정비되어졌고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모습은 되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를 그렇게 판단하면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웠던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많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을 이제까지 감당해 나왔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으로, 아니면은 너무나 큰 짓눌림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이런 큰 일을 맡겨주셨는가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은 많은 형제들 중에 마지막 그 아들 아닙니까? 말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다윗의 모습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내 자랑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그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너 후손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